이라. 아멘. 오늘 내가 구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더운데 제가 어떤 분이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다고 그랬더니 들어오시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 이신전심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오늘 특별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특별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오늘 특별히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또 필리핀에서 오신 분도 계셔갖고 참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나훔이 어디쯤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 있어요? 뭐 다음인지, 성경 뭐 다음에 있는지, 뭐 전에 있는지 뭘 보고선 누가 못해요. 저도 보고 해요. 미가 다음에 미가 다음에 나홈이고 하박국하고 미가 사이에 나홈이 있다고 보면 다 알지. 그 성경책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가 하얀가 아니면 까무잡잡한가, 손때가 묻었나 안 묻었나, 비치용이건 안 비치용이건 손때 안 묻었을 확률이 99%예요. 자, 잘 보지 않는 성경이다 라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이 나홈은 선지서예요. 그럼 선지서는 누구를 알면 돼요? 선지자를 알면 돼요. 선지자의 사명을 알면 선지서,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뭐냐? 그걸 알면 선지서 읽기의 어떤 방향, 키, 열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죄 지적, 경고.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 이것이 죄다 라고 말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소선지서를 보면은 너희는 이제 죽었다 이런 얘기를 시작해요. 쉽게 말하면 경고하는 거예요. 왜? 죄가 가득하다라는 걸 알려주는 반어적인 표현이죠.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하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라는 건 어디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빗나간 것이 죄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찾아 돌아와라 이겁니다.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살 길 제시 순종하라. 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새 영을 주신다. 새 영을 주시면은 우리의 딱딱한 마음들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니 뭐 하라고요? 하나님 율례 규례를 지켜 행하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새 영, 하나님의 영을 왜 주시느냐?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새 영을 주시는데 그 새 영은 성령이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가 이제 돌아가고 어떻게 하면 산다? 말씀에 순종하면 산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지만 이 복음의 내용을 이 선지서들은 자기의 사명 속에 내포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명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이런 거구나 라고 좀 알기 쉬워요. 자, 오늘은 나홈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런 배경을 좀 잠깐 설명해 보는 연도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기원전 BC, 약 BC 760년 경에 요나 선지자가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로 가서 쳐서 외쳐라 그랬죠. 그때가 760년 전이에요.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60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회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도 안 된다고 막 그랬지만 하나님이 뭐가 말이 안 되냐? 이 사람들은 12만여 명이나 내가 이걸 아끼는 게 뭐가 말도 안 되냐고 막 그러면서 아껴 주셨어요.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약 40년이 지난 이후에 기원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누구에 의해서 망해요? 아수르, 니느웨를 수도로 두고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몇 년 후에? 40년 정도 후에. 아니, 요나가 그럴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결국은 이 아수르한테 우리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렇게 따지는 거죠. 어쨌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쳐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때 망했으면 괜찮았을 것. 그들이 용서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세월이 조금 더 흘러 한 60년 정도 흘러서 기원전 660년경에 오늘 나훔 선지자가 나와서 니느웨를 또다시 경고하는 겁니다. 처음 니느웨에 요나 선지자가 가고 나서 약 100년쯤 지난 다음에 나훔 선지자가 이젠 나훔은 뭐예요? 포로로 끌려와 있어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나훔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서 애써서 니느웨까지 온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잡혀 있었던 나훔 선지자가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서 이제 니느웨 아수르의 멸망에 대하여서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엔 쓰지 않았지만 약 50년 후에 이렇게 외치고 50년쯤 후에 아수르가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이미 다 꿰뚫어보고 계신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나홈이 지금 어디에 있다 그래요? 어디에 있어요? 니느웨 아수르에 있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거기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림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722년 그 8년 뒤에 히스기야 왕 때에 포로당, 우리 그거 봤잖아요. 포로당하고 막 랍사개가 나와서 떠들어대고 막 그랬던 거, 그거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보내갖고 13만 5천 명을 한 방에 죽인 그 이야기, 그것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남쪽 유다나 또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 뭐예요? 아수르에서 고통받고 있어서 다 우거지상을 하고 있어요. 이 얼굴들 보세요. 뭐가 필요해요? 이 사람들에게. 즉 뭐가 필요해?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해요.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오늘 하필이면 나훔 선지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니느웨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 향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메시지를 줍니다. 나훔 선지자, 그 나훔이란 이름의 뜻은 위로, 위안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야훼, 여호와의 위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것의 줄임말이에요. 나훔은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요? 위로, 위안. 아까 그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 있다, 또는 공격을 당해서 수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는 뭘까요? 야, 더 이상 아수르 때문에 고민하지 마. 아수르 이놈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거예요. 제가 어떤 영화의 한 일부분을 봤는데,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그래요. 제가 이 형이 나타났어요. 어떤 아이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인데 친구들은 좀 싸움들 잘하나 봐요. 그런데 얘는요, 왕따를 당해요. 소위 왕따를 당하는 애예요. 그러다 보니까 괴롭힘을 당하고 얘는 심부름을 다 해요. 그런데 그날도 심부름을 하면서 애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바치고 있는 장면을 형이 봤어요. 잠깐만 멈춰봐. 니네들이구나. 그래서 그 형이 학생 셋을 불러두고, 너희들이지? 내 동생 얼굴에 상처낸 놈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쭈뼛쭈뼛 그래요. 너희들 잘 걸렸어. 오늘 너희들 죽을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명찰을 다 하나씩 빼서요. 그러면서 나는 얘 형이다. 난 형이야. 난 엄마도 아빠도 선생님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생님한테 말한다거나 교장선생님한테 말한다거나 누구한테 말하지 않아도 된다. 난 너희들 바로 내 손으로 때리고 반 죽일 거다.
한 번만 더 내 동생 건드려봐.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명찰을 빼앗아서 이름을 다 불러요. 너희들 내가 보고 있을 거야. 저는 그 아무것도 아닌 그거 뭐 한 1, 2분짜리를 잠깐 보고서 맞다 맞아. 형은야. 형은 이렇지. 이미 다 커버린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된 부모님들은 옛날만 해도 친구들끼리 싸우면 이 녀석들 사이좋게 지내야지. 그런데 애가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어떻게 괴롭힘 당했어요. 말하는 아이도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막 살피고 너 얼굴이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누군가 괴롭혔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학교로 찾아가서 그놈을 잡아갖고 때려요?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가요. 그래서 해결이 돼요. 선생님은 또 선생님인데 선생님 체면에 어떻게 이놈의 자식 일로 와 네가 얘를 괴롭혔어 그래서 일로 대고 막 때려요? 못 때려요. 그러니까 불러다가 이렇게 다 타일르고 뭐 이러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한테 일렀어? 너 일로 와. 그러니까 또 끌려가서 또 맞는 거예요. 근데 형은 다 필요 없어. 내가 그 자리에서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자, 바로 이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는 포로로 끌려가고 형제가 하나는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는 여기 남아있는데 여기 남아있는 놈도 두드려 맞고 저기 끌려간 놈도 두드려 맞고 이렇게 있으니까 막 우거지상을 하고 5만 가지 인상은 다 쓰고 괴로워 죽겠다고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팔을 걷어붙이시고 오셔갖고 누군데?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것들 싹 다 내가 혼쭐을 내줄 테니까. 그러한 내용이 바로 나훔이에요. 위로, 위안, 확실하게 하나님이 시켜주십니다. 자,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읽어보죠. 나훔 1장 1절과 3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거짓말 권모술수에 능했던 아수르 사람들이다 역사적으로 기록해요. 그들은 거친 민족이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히스기야 때도 어떻게 했어요? 성을 포위하고 온갖 말로 너희들 항복해라, 히스기야 말 듣지 말아라 막 그랬지만 그들이 항복하고 나오면요 그걸 다 점령할 거예요. 다 포로로 끌고 갈 거라고요. 북쪽 이스라엘도 그랬거든요. 포악한 민족, 거짓말을 잘하는 민족, 다 빼앗아가는 민족. 그래서 거짓과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 빼앗는 것이 끊이지 않는 피의 성이 바로 니느웨, 피의 나라, 나훔의 묵시다라고 했어요. 묵시는 단순히 경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뭐라고도 해요? 묵시록이라고도 해요. 그 심판과 관계가 있어요. 심판에 대한 예언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요 물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만약에 말 안 들으면 아까 했던 형이 한 번만 더 내 동생 건드리면 너희 죽을 줄 알아? 이런 협박이 아니라고요. 100년 전에 요나 때는 그거예요. 한 번만 더 그러면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이 끝장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100년이 지나가는 동안 그들은 계속 죄를 쌓아서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내 백성을 이렇게 괴롭혀? 내 자식들을 이렇게 힘들게 내가 못 봐주겠다 라는 겁니다. 자, 나홈 1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실은 마지막 줄도 좀 강조하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크게 하면은 헷갈릴까 봐.
자,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에 막 사자들이 출몰하고 사람들이 막 죽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생각하기를 여기에서 있던 민족들,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던 신은 뭐냐? 가서 이 신들에 대하여 아는 사람들을 다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여기에서 그 신을 달래면서 우리가 이런 사고가 터지지 않게 하자. 그렇게 했었던 민족이 아수르라고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거슬러요? 이걸 생각하려면 우리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그러시죠? 근데 바로가 나 싫다고,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너희의 이 포로들이 믿는 신, 아이고 힘이 없어갖고 우리 신한테 져갖고 자기 백성들을 포로로 잡히게 한 이런 신을 내가 그 말을 들어야겠냐? 이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누군지 알려줄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장자야. 네가 이들을 안 놔줘? 그럼 내가 네 장자들을 죽일 거야. 그러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시면서 마지막 10번째, 내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 이것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알려주셨고, 지금은 누구 차례예요? 아수르 차례예요. 니느웨 성을 수도로 갖고 있는 이 아수르 차례예요. 저들도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못하게 거스리고 대적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께 거스리고 대적한 것으로 간주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보복을, 진노를 예언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요나로부터. 그동안 계속 죄가 쌓여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 거라고요?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나훔 1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누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 아수르, 너희가 지금 기고만장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의 이스라엘, 유다의 예루살렘도 포위를 하고 히스기야도 협박하고, 근데 히스기야 때 13만 5천 명이나 그렇게 죽는 꼴을 보고서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그래, 내가 너희들 끝장내겠다. 내가 화내면 누가 그 화를 받고도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 이야기예요. 내가 화를 냈을 때 그 어떤 민족도, 그 어떤 것도 견디지 못했다. 나는 너희들이 믿는 그런 우상과 가짜와 상관, 다 차원이 다르다. 너희들이 화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심판, 막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다 라는 것입니다. 나홈 1장 12절 13절, 위로가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반드시 멸절하고 말겠다.
그리고 너를 이렇게 막 묶고 멍해? 그거 내가 부셔버리겠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경영은 반드시 이룬대요. 지금 이 말씀, 하나님이 반드시 이뤄서 아까 몇 년쯤 후에? 50년쯤 후에 이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멸절시켜버리세요.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것이 세계의 역사이고 그 세계, 이 세계의 가장 중요한 역사라고 하는 아수르, 아시리아라고도 하고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그리스, 마케도니아,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이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있고, 그 사이에 아수르 이야기가 나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홈 1장 12절 13절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적되는 아수르는 멸절할 것이다. 멸절당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죠. 멍에가 깨뜨려질 것이고 결박이 끊어질 것이다. 내가 그것을 깨뜨리고 내가 그것을 끊어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이것은 아수르 니느웨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 장면에서 여러분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결박을 끊어버리고 멍에를 깨뜨려버리고 뭔가 떠오르는 거 없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저 지옥에서 사탄에게 붙들려서 결박당하고 종노릇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뭐예요?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올무를 벗기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을 상징적으로, 아수르의 멸망이 1차적이라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한 것이 2차적인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 선지서들을 볼 때에 우리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 회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으로 인한 구원과 회복에 관한 메시지라고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나홈 1장 7절 8절도 더불어서 이야기합니다. 부연 설명 같아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니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피하는 자들을 안다. 누가 피할까요? 누가 하나님께 피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하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피하죠. 믿음이 있는 자들이 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대요. 알아서 어떻게 하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서 지키시고, 그들이 아닌 자들, 하나님이 모른다라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진멸하고 쫓아내리라. 이것도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수르, 내가 너 모른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넌 내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진멸하고 쫓아내셔요. 그런가 하면 그들이 괴롭히고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산성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잠깐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쫓겨난다는 건 어디로 쫓겨난다는 거예요? 천국 바깥으로 쫓겨난다. 그 하나님의 관심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하나님이 아신다. 왜? 그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니까. 그런가 하면
믿음이 없는 자들,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 오늘 여기 아수르와 같은 자들, 그들은 세상에서 기고만장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은 멸절되고 쫓겨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난 너 모르겠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나홈의 이야기예요. 나홈 1장의 이야기들. 다음 달에 이어서 좀 보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 뭘 배워야 될까요?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첫 번째, 감사. 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 두 번째, 구원.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구나.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세 번째,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짐해야죠. 순종을 다짐해야죠. 아까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죄를 지적해요. 경고해요. 그 다음에 회개를 촉구해요. 돌아오라고 외쳐요. 그 다음에는요, 살 길을 제시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오늘 나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채찍질하세요. 야단치신다고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아수르가 기고만장했던 거예요. 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네가 잘난 맛에 그런 줄 알고 막 학대했던 거예요. 막 때리고 거짓말하고 막 권모술수를 쓰고 막 폭행을 하고 다 빼앗고, 그러는 사이에 요나한테 한번 경고를 받았었는데 100년 동안 죄가 가득 찼어요. 아수르 때문에 형제 중에 북쪽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남쪽 유다는요, 지금 두드려 맞고 있어요, 아수르한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이제 널 용서하마. 그래서 아수르, 지금 포로로 잡아간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괴롭히던 아수르, 저 남쪽에 남아있던 유다, 거기도 괴롭히고 있던 이 아수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을 끝장내주마. 나를 용서하기 위해. 그들을 끝장낸다는 건 뭐예요? 멸절하고 진멸하고 그들을 끊어버리는 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와 구원이 세트예요.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더라. 다 죄인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기억하시더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붙들고 있던 멍에를 부셔버리고 우리를 묶고 있던 그 결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셨어요. 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떡할래? 라고 물으면 이제 말 잘 들을게요. 그거잖아요. 이제 말 잘 들을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나옴을 저와 함께 이 1장을 훅 훑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용서하심에 감사합니다.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젠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아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